잘 주무셨습니까? 네,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또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실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함께 같이 묵상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목록들. 저는 이번 한국 방문에서 꼭 하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네, 저는 탁구를 배우는 것이 이번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시 알바니아에 돌아가서 같이 아이들에게 탁구를 가르치는 것이 제가 바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탁구 레슨을 받고 있어요. 근데 참 어려워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몸이 드라이브가 되지 않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것을 배우고 땀을 흘리고 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요. 오늘 다윗은 역대기상을 묵상하다 보니까 인생 마지막 버킷리스트가 성전 건축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기뻤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기쁨에 넘쳐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이 모일 때마다, 또 그것을 볼 때마다, 그리고 성전을 섬길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때마다 기쁘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들을 상상하며 얼마나 기쁘게 다윗이 마지막을 살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을 위한 버킷리스트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장에 다윗은 성전에서 있을 제사 직무를 위해 제사장과 제사장을 도울 레위인을 세웠습니다. 25장에는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어 26장에는 성전 문지기와 성전 곡간지기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곳을 꼼꼼하게 찾아보니 다윗은 일일이 그 직무들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열정도 열정이지만 다윗의 그 섬세함과 치밀함에 놀라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다윗 왕의 삶이었습니다. 너무 이 인생이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사 직무를 하는 것,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 성전 문지기와 성전 곡간지기, 이 역할들 중에 어떤 것에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제사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찬양대가 중요하다고, 아무래도 성전 문지기는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축구 경기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선수는 공격수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를 이기려면 골을 넣어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공격수가 아무리 많은 골을 넣어도 팀이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득점보다 실점을 더 많이 한다면 그 경기는 패배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축구 경기에서 공격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골키퍼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공격수가 골을 넣지 않더라도 골키퍼가 실점하지 않는다면 그 경기는 절대 패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축구는 팀으로 하는 경기기에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문지기의 직분을 맡은 자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지기의 사명은 성전의 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직무에 비해 하찮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없이는 성전 안에서의 제사나 예배가 행하여질 수 없습니다. 모든 직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앞에 기록된 제사장이나 찬양대처럼 성전 문지기의 경우에도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판단에는 문지기의 일이 제사나 찬양 드리는 것보다 가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직무도 찬양대원들도 오늘 문지기들도 24반차로 나눠서
제비를 뽑아 그 몫을 감당토록 했습니다. 성전의 모든 역할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공평하고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어떤 일을 맡았든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복에 복을 더할 것입니다. 아멘. 1절에서 20절까지는 성전 문지기를 맡은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역대상 23장 5절에서 성전 문지기로 4,000명을 둬서 관리하고 통제하도록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된 임무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의 직무는 단순히 문지기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거룩하게 유지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강문을 담당하여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의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결국 문지기들은 하나님의 존귀함을 지켜주는 귀한 사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문지기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전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만 번 쓰러지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울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지키듯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든든히 지키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주요 문지기 가문과 그들의 지도자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을 통해 성전 문지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요 인력에 대한 규모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문지기 지도자들의 총수는 고라 가문이 18명, 오벳 에돔 가문이 62명, 무라리 자손 후사 가문이 13명으로 총 93명의 주요 책임자가 각자의 임무를 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 네메아라. 문지기 명단의 첫 번째 그룹은 고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고라가 누구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출애굽 시대로 올라갑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촌수로 따지면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습니다. 같은 레위 자손임에도 누구는 지도자를 하는데 자신은 성막을 섬기는 힘든 일을 하는 것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대적하여 반역한 인물이 바로 고라입니다. 왜 당신들만 이스라엘의 지도자 행세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데 당신들이 뭐라고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대항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반역의 주역 고라와 그에게 동조했던 250명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반역자의 대명사처럼 쓰인 이름이 바로 고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면서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전 문지기는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성전의 보문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능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들을 그 직무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이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25장에 아삽, 헤만, 여두둔의 이름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헤만이라는 자는 다름 아닌 고라의 자손입니다. 고라의 자손 중에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자, 그것도 지도자로서 찬양을 드리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150편에 달하는 시편 중에 12편이 놀랍게도 고라 자손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 시편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편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들의 경건함과 신앙심이 그들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시편 42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시편이 바로 고라 자손에 의해 쓰여진 시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나타난 고라는 심판을 받아 비극으로 끝났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자손들로 성장하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의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여호와의 집에 나아갈 수 없는 형편에 있었던 고라 자손이 성전과 하나님을 애타게 사모하며 드린 기도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의 문지기로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화려한 삶을 산다 해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섬기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선한 것이 그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매일 악한 것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동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고라 자손들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 한 날이 3년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3년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가 제사장보다 높은 직급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일이 이들에게는 큰 기쁨이요 감격이었습니다. 우리 각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고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의 전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수많은 날보다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에서 28절 말씀은 두 종류의 곡간을 맡은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종류의 곡간은 하나는 하나님의 전 곡간이고 다른 하나는 성물 곡간입니다. 하나님의 전 곡간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헌물을 간직하는 창고이고, 성물 곡간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때 전리품을 넣어두는 창고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전리품을 보관해 두는 곳이 성전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은 누가 가지고 갑니까? 왕이나 장군이나 군인들이 그것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도심을 의지하여 전쟁에 승리하였기에 승리의 소유자도 하나님이시요 전리품도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리품이 성전 곡간에 보관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며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왕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왕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얻어지는 수익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왕으로서 그것을 통치하고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진정한 통치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절대 우리는 계속 교회 오면 우리는 종입니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삶 속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 삶을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을 왕처럼, 제사장처럼 올바르게 통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로 드러나는 그 삶을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중심에서는 제사장들이 화려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전합니다. 찬양되는 아름다운 목소리와 다양한 악기들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문지기들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문지기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지 않는 직무, 의미 없는 자리는 없습니다. 문지기의 직무 역시 제사장의 직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덜 중요한 직분이나 더 중요한 직분이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직분이 동등합니다. 그리고 존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직책이나 어떤 일을 맡았다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충성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냄을 사는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상을 묵묵히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삶 속에 진정한 통치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 매일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직책이나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맡겨지신 그 일들을 충성하는 그 사람들을 존귀하고 귀하게 바라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고 알고 충성되이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들 속에 진정한 통치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